말씀 묵상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시편 1편에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즉 복 받을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신명기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주신 이유. 고달프게 고생 좀 하라고?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복을 받고 행복해지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게. 말씀으로 비전 주신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결국 야곱, 네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겠다. 말씀으로 비전 주시더니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해와 달과 열한 볕이 그에게 막 절하는데 네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와, 그 비전 말씀으로 주시더니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이요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들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왜 셀라이프 말씀 묵상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시작하면 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시작하면 도우세요. 약속들 하나님이 도우세요. 도우셔요. 도우십니다. 제 선배 한 분이 벽혈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지 생각하다가 돌아보니까 개척교회 섬기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 6개월 동안 실컷 성경 읽다가 천국에 가리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읽어 내려가는데 쭉 읽어 내려가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사람이 영과 혼과 골수를 뚫고 들어가 치료한다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딱 살아서 자기 몸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수술칼이 되어서 온몸을 수술해 버리네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 암균이 다 사라졌다면서. 그래서 그분이 한국 최초로 성경 통독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우리도 살고요, 복을 받고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열매를.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잘 먹어야겠는데,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건강하죠. 먹어야 건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래서 사위 볼 때 보면 장모 될 사람이 먼저 밥을 차려주고 잘 못 먹으면 음식을 끼적끼적거리면 떨어지고 밥을 막 잘 먹으면 합격! 언젠가 우리 조근현 장로님이라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제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와, 오늘 나 국수 3그릇 먹어버렸어요. 어우, 잘해버렸어요. 장로님, 얼마나 건강스럽게 보이든지. 먹어야 튼튼하죠. 먹어야 건강하죠. 아멘입니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목사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밥 잘 먹어주는 사람, 말씀 잘 먹어주는 사람. 따라합시다. 말씀 잘 먹어주는 사람. 와, 어떤 분은요, 막 설교 시간에 막 얼마나 말씀을 잘 먹어주는지 꾸벅꾸벅 졸면서도 긍정적으로 졸아요. 이게 아니야. 아멘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신령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마우지. 어떤 분은 새벽 설교 드리면서 꾸벅꾸벅 좋으는데, 아니 저렇게 피곤하면서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겠다면. 새벽 예배 동영상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접속을 했습니다만, 이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물론 목사가 볼 때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고마울까? 응?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은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언니가 유럽에 갔을 때 희한해요. 우리는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는데 그들은 손 씻고 화장실 가요. 손 안 씻어요. 갔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도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주의 말씀은요, 머리로 먹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긴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상해요. 그럼에도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면요,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자손은요, 마음입니다.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복을 받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자손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말씀을 머리만 받으니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머리로만 받으면요, 이단 되든지 바리새인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방법이 뭘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방법, 바로 크게 따라 합시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증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복 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방통하리로다. 묵상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막 읽고 요즘 막 듣잖아요. 말씀을 막 읽고 쓰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이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라면 꼭꼭 씹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꼭꼭 씹는 것. 여러분, 음식을 꼭꼭 씹어야 맛있고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소처럼 대새김질하고 또 대샘김질할 때 그것이 내게 여러분 영적 양식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 복이 돼요. 시편에서 다윗이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읊조림. 즉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읊조린대요. 말씀을 읊조림. 그게 바로 묵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셀라이프 말씀을 주께서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믿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신기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그 레마의 말씀이 어느 땐 지혜로 나타나고, 어느 땐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느 땐 치유로 나타나고, 어느 땐 회복으로 나타나고, 어느 땐 비전으로 나타나고, 어느 땐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셀라이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자라게 하고요, 열매 맺게 하고요,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들어와야 살고 자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거든요.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본문 말씀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쌀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맛있다며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복되게 한다니까요,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참 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봐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박사였음에도 말씀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모르니 나를 모른다고. 말씀을 모르니 나를 모른다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생수를요, 강물에서 찾아요. 강물에서. 이런저런 막 좋다는 세미나 막 가서 사모하니까, 말씀을 막 세미나에서 막 듣고, 이런저런 책 좋다니까 막 책 읽고, 또 막 여러 설교를 막 듣고. 내 영혼의 양식과 생수를 강물에서 포하여, 강물에서 포하여. 때때로 필요도 하지만 문제는 유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작용. 이상하지요? 내 영혼의 양식을 강물에서 퍼와 막 이것저것 퍼 마시는데 이상하네요. 그럴수록 더 채워지지 않아요? 방황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물에서 퍼온 그 나름의 양식들이 내게 지식적 정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도 주지만, 레마의 말씀이 꼭 내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나의 그 생명의 양식은요, 강물에서 포우면 안 돼요. 작지만 절절절 흐르는 옹달샘에서 포와야 돼요. 그 옹달샘이 뭔가? 말씀의 묵상이에요. 설교만 가지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셀라이프 말씀 묵상하십시오.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해설 부분을 참고하면서 다시 또 있고 또 있고, 자꾸 이게 훈련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말씀의 물 안에서 헤엄치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 삶에 적용하게 되면요, 그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비전의 말씀으로 내게 나타나 나를 세워주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셀라이프 말씀을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 귀찮게 바빠 죽겠는데 셀라이프 말씀 묵상해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하필 그거냐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셀라이프 말씀으로 간다면 주님이 주신 셀라이프 말씀이라 믿고 본문을 묵상하세요. 묵상해보세요. 응?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세요. 응?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레마의 말씀을 주셔요. 그 레마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지혜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치유로 나타나고 비전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여러분 강해졌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거든요. 시편 119편에서 다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와,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하는 이유, 따라합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 여러분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 말씀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셀라이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교구 단톡방에 올려서 나누시고요, 함께 나누시고요,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이듯 말씀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고요, 성도 간에는 교통과 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셀라이프 말씀 묵상하십시오. 아메세로 적은 거 보니까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물론 바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밥 차려 먹듯이 정말 20분만이라도 투자를 한번 하셔서 전체를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해설 부분을 참고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읽고 자꾸 훈련하다 보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 푹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말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연구회인데 하면서 요즘 교인들이 말씀 안 읽는다고, 교회들이 말씀 안 읽는다고 막 비판하더라고요. 제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진짜 그들이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게 비판 안 해요. 나만 잘해요. 나만. 여러분 성경 100번 이상 읽은 사람 있어요? 저는 100번 이상 읽었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수백 번 읽었다고요. 그런데 요즘 그 창세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또 다른 레마의 말씀을 주시네. 하루 종일 행복해져요. 밥 짓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보다 밥 잘 지을 수 있어요. 자칭. 이 자칭이라는 단어 안 붙였다간 큰일 나겠죠. 우리 교회에서 라면 제일 잘 삶는 사람이 있어요. 한장로님은 자신이 제일 잘 삶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장로님보다는 우리 정일은 집사님이 삶는데 계란만 갖고도 고기 맛을 내는 사람. 얼마나 숙달된 이 조교처럼 말해서 한장로님은 물이 얼마나 많든지 5병 가지고 50m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500년의 기적이겠지만 말씀 마찬가지. 시시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아멘입니까? 묵상하면서
정 안 돼. 한 번이라도 먼저 묵상하고 설교를 드려야지. 정 바쁘면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서 설교 듣지만 이 새벽 설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스스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우리 바닷가 출신 아닙니까? 수경 쓰고 바다에 딱 잠수하면요 별게 다 있어요. 막 각시고등도 있고 막 소라도 있고 막 전복도 있고 막 해삼도 있고 막 고기들도 있고 막 말씀 안에 막 깊이 들어가야 돼. 많이 읽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 우리 말씀 묵상으로 순종하실 분 아멘만 크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아멘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고 성숙되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남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